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붙어 이어집니다. 집집마다 이 어버이 자식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끈끈한 부모 자녀의 관계. 그런데 그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는 어떤 존재일까? 우리가 자식으로서 부모는 어떤 존재일까요? 재미난 애들 책에 보니까 동물 그림책을 보면서 엄마가 애한테 물었습니다. 아이한테, 만약에 사자가 따라오면 너 어떻게 할 거야? 총으로 쏘지. 너 총이 없으면 어떡해? 자동차로 도망가지. 만약에 자동차 운전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 나무 위로 올라가면 돼. 아이가 냉큼 대답을 잘해요. 엄마가 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너 나무 못 올라가잖아. 그러다가 사자가 금방 와서 너 올라가서 너 잡을걸? 애가 뭐라 그랬까요? 에? 씨 그랬어요. 씨. 엄마는 누구 편이야? 왜 자꾸 사자 편 드는 거야? 아이가 기대하는 거는 엄마에 대한 신뢰입니다. 무조건 편들어 주기를 바라는 거지. 사실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은 평생 내 편 들어주셔요. 그게 부모인 것 같아요. 평생 내 편 들어주죠.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울타리 안에서 자식은 크는 겁니다. 어느 한인 목사님 책에 또 나오는 얘기인데, 어린 외손주를 돌보시려고 80이 넘은 할머니가 그날에 오셔가지고 몇 달 동안 지나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신다고 교회 목사님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작별 애차는 어렵게 만든 순한국식 닭백숙을 만들었습니다. 닭백숙. 아마 얼마 전까지도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귀한 음식 닭백숙을 딱 만들었어요. 객지에서 나그네 목회하는 외로운 목사님에게 이 할머니가 준 닭백숙은 마치 엄마의 품과 같은 그런 푸근함을 느꼈습니다. 이 할머니가 목사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랍니다. 저희 큰애도 목사입니다. 아들이 목사니까 애미는 길 가다가 교회 십자가만 보면 그냥 눈물이 나요. 제 몸보다 더 큰 십자가가 아들 등에 걸렸는데 어미인들 잠이 편히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 생각에서 그 목사님은 이제 위로하시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게 부모님 사랑이구나. 아들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목사인 것 때문에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나고.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부모님 사랑이 아닐까. 이 부모 사랑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또 부모 사랑을, 부모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저도 지난 주간에 양가 어머니 요양원에 다녀왔는데 치매가 자꾸 더해 가니까 얼굴은 알아보시는데 기억이 없으시고 수척해지신 모습 보면서 마음이 좀, 저도 참 안 좋게. 우리 장모님은 그 요양원에 계신데 도리어 저희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바쁜데 어떻게 왔냐고. 차 타고 오는데 몇 번 전화하세요. 잘 갔냐고, 집에 잘 도착했냐고. 이 부모 은혜, 부모 사랑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갚을 수 있을까? 내리사랑인 뿐이, 내리사랑. 아무리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해도 부모가 나 사랑하는 거는 털끝만치도 못 미치는 거지. 효도가 뭘까? 여러분, 효도가 뭘까요? 그건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아무리 커도 바다에 떨어진 작은 물방울 같은 거, 저는 그게 효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은 계속 흘러갈 뿐이지 되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부모에게 내가 하지도 못하지만 부모에게 하는 거는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효도의 모습을 오늘 한번 찾아봤습니다. 2장 5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자, 시작.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자, 예수님 공생에 들어가기 전 30살까지 나사렛 동네에 가셔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받드셨다. 효자셨어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라는 이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이건 무슨 뜻인가 했더니요, 허리를 굽혀 절하다, 머리를 숙여 굴복하다, 원어의 뜻이. 그러니까 여기서 순종한다고 하는 말은 마치 인간이 하나님께 경배하듯이, 예배드리듯이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모님께 순종한 것은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듯이, 그거면 설명이 더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의 순종이 아주 특별한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 저는 효도의 진수라고 봐요. 동양에서 효도를 얘기하고 서양에서 효도를 얘기하고 만 가지 행실의 근본이라고 하고 하는데, 예수님의 효도는 더 탁월해요. 효도는 마땅한 본분인데 성경은 본분 이상이다라는 거죠. 본분 이상. 즉 일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륜에 해당되는 게 성경이 말하는 효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모는 하나님처럼,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분이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이 그런 차원에서 부모님께 순종했다. 잘 짐작이 안 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불효하는 것에 대해서 엄히 얘기하셨어요. 사람 전통 지키면서 하나님 계명 어긴 외식에 대해서 마가복음 7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괴할 것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인 거예요. 봉헌.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고르반. 하나님을 열심히 경배하고 예물도 열심히 드렸어요. 그런데 부모 공경은 소홀히 했어요. 이걸 예수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렸으면 부모님께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성경을 오도했거든요. 예수님은 이걸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면 부모님께 그만, 이걸 지적하는 거죠.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예배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이. 부모를 공경하는데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과 같이, 예물 따로 있고 효도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듯이 부모님께, 예배와 부모 공경은 하나와 같다. 이걸 네가 아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그게 고르반이라는 교훈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효도에 대한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레위기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자 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여러분, 이 용어가요, 이 두 가지 히브리어 용어가 다 예배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공경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경외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는 단어인데 부모에게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물론 뉘앙스 차이는 있습니다. 공경이란 자녀가 아버지 자리에 앉거나 서지 않고 아버지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는 것, 이건 공경이고, 경외는 부모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쉴 곳을 제공하고 부모가 들어오고 나갈 때 인도하고 부축해 드리는 것, 탈무드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께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공경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경외는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것들을 다 드리면서, 실질적인 걸 예물을 드리면서 섬기는 게 경외라는, 효도가 이렇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공경하라, 기쁜 마음으로 내 부모를 섬겨라,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을 높여드려라. 할렐루야. 또 경외, 마음으로 섬기고 물질로 부모를 섬겨라. 물질로. 그래서 십계명 중 사람 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첫 계명. 그래서 다섯 번째 이 첫 계명, 5계명을 첫 계명이라고 하면서 이거를 위반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없다. 그래서 이걸 탈무드에는 더 꼼꼼하게 얘기를 해요. 아들은 아버지를 공개하고 옷을 지어드리고, 구약에는 옷이 참 귀한 시대니까 옷을 지어드리고 보호해드리고 잘 모시고 출입하게 하고 얼굴과 손발을 씻어드려야 된다. 또 성경에를 보충해서 설명하는 미드라시에 보면 한술 더 떠서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구걸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즘 시대는 희한한 시대가 돼서 나이가 장성해도 다 부모 신세 얻으려고 그래요. 부모 덕 보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부모의 필요를, 부모에게 대해서 자식이 구걸이라도 해서, 그래서 부모에게 지은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최고의 벌을 주도록 그렇게 성경은 명령을 한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잘 안 와닿는 분도 계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효가 사실 살아나야 가정이 삽니다. 사회가 삽니다. 아멘. 예수님은 영육간의 효자예요. 30세 되실 때까지는 육신의 부모님을 아까 설명한 그대로 부모님을 섬기고 높여드리고 부모님의 필요를 다 자기가 노동을 해서 채워드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자기 어머니, 홀어머니를 제자에게 내 어머니다 맡겼어요.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도 참 효자셨어요. 그리고 공생에 들어가서는 하늘아버지 뜻에 자기 모든 걸 다 바치셨어요. 심지어는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제물로 드리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다 드리신 예수님.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효를 보여주신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늘 우리는 효를 어떻게 알고 실천하고 있는가? 사실은 후회가 참 많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효를 약속을 하세요. 효에 대한 약속.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이
당연한 거잖아요. 뭐 바라고 하는 건 효도 아니잖아요. 당연한 건데 하나님은 약속을 주세요. 땅에서 잘 되는 사람, 장수하는 사람, 누가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왜 이런 약속을 했냐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링컨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 잘 공경 안 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진짜 아버지로서 바르게 공경하고 섬길까? 그래서 약속 있는 계명으로, 그래서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바르게 공경하고 경외하고 섬길 수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부모를 순종하고 경외하고 공경한 모델이신데 5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위에 부모님께 순종한 예수님은 계속 커가면서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고, 이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에게도 사랑받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으면 이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묘하게도 부모에게 순종한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할렐루야. 유자증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부모를 사랑하면 남에게 미움을 받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면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철들면 그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옆구리에서 나온 자식, 옆구리에서 나온 자식. 그 뭔 뜻인지 아세요? 저도 생소한 말인데 제가 뜻을 봤더니 그만큼 부모의 마음과 사랑을 거슬렸다는 고백이라고 그래요. 옆구리에서 나온 자식이라. 부모 은혜와 사랑을 잘 모르고 갚는다고 하는 게 마치 바닷물에 물방울 같은 정도일 뿐이지 진짜 부모 공경 잘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그래도 그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속속인 자식 더 챙기고 더 헤아려 준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글을 여러분한테 소개해 줬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 저도 한번 돌이켜 보면서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이렇게 공모전에서 나온 글인데 좀 와닿아서 되새기려고 그래요.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요즘 들어서 저는 불쌍하다는 마음이 쬐끔 들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참 불쌍하셨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워서 답례를 하고 싶어 하는데 평생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얼마나 나는 생각하고 고백을 했는가.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의 가정사에
대신해서 눈물은 흘리는데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는 나는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가? 친구나 애인에게 사소한 잘못하면 미안하다고, 사과한다고 이렇게 빌면서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는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봤나? 보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효는 지금 해야 됩니다. 돌아가시군 효가 안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도 현재 해야죠. 현재. 그렇죠? 나중에가 아니라 신앙도 현재 해야 되는 거고 효도 현재 해야 되는 거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이고 우리 부모님 가신 지가 옛날이요. 자,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하늘아버지께 여러분 효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손을 들어보세요. 주여, 제가 아들입니다. 다 아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딸은 딸이라고 그래야지. 다시, 주여, 제가 아들입니다. 네. 그 마음으로 부모님 살아계시면 마음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예배드리듯이 부모님 공경하고, 부모님 안 계시면 주변의 어른들, 특별히 하늘아버지께, 생명 주신 아버지, 오늘 창조 찬양한 노래처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세요. 실수도 하지 않고 영원히 보호하시는 내 아버지, 그 아버지께 효자가 되는 오늘 이 어버이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